오늘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성탄을 맞는 하나님 백성들 심령 속에 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오늘 기쁨과 축복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성탄과 또 대강절 그 중심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사람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바쁜 일들 때문에 연말 되면 막 바쁘잖아요. 여기저기서 모이라는 데가 많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굉장히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은 상업화가 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업주의, 커머셜리즘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잘 생각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찾지 못한 채 어떤 그 분위기에만 우리가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죠. 잘못하면은 루돌프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슴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은 항상 패턴이 일정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탄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무언가의 열심을 대단히 발휘했지만 그 안에 계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날짜와 관계되어진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율법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의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다시피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무기를 들고 싸우면은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맞아 죽고 그런 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좀 다시 하면서 전쟁은 예외다. 전쟁이 안식일 날 쳐들어오면 그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인자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수님을 향한 찬양,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전통을 깨는 사람, 우리의 생활을 흔들어 놓고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안식일을 어기는 그들이 생각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주 복음서에 처음부터 나오는 바죠. 그러니까 날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탄절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는 날이지만 그 가운데 중심 속에 계셔야 할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성탄 캐롤이 들려오고 뭐 선물을 또 주고받고 분주한 마음이 있어요. 뭐 오라는 데가 많고 파티가 있고 만약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성탄절, 분주한 성탄절을 그저 맞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 아니고, 태어나실 때의 모습은 저 앞에 나오죠. 이 모습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그 백성들이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그 시대의 배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세면 더 셌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로마 그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티베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하고요,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다스린 지 1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연도가 주후 29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 날짜는요 정확하게 따지기는 좀 어려워요. 날짜 계산, 그 달력의 출발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1, 2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29년으로 잡습니다만 1, 2년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는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가이사만 나온 것이 아니고 가이사 주변에 있는 분봉왕들이라고 해서 유대 주변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 이 사람은 이제 가이사가 이렇게 임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도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누가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7명의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를 바로 연결해서 사도행전, 신약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다른 사람은 그런 걸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도 서신서, 편지만 썼지 역사를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를 쫙 펼쳐 놓은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다 좀 더 큰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천국, 하나님에 계신다고 하는 초월적인 그 천국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여기다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세계를 다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붙잡고 세계를 다스리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꿰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복잡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
영어로 말하면 historical fact라고 말을 하죠.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의 기록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7사람이 전 세계의 세력을 붙잡고 황제도 나오고 또 그 지역의 실력자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황제, 제사장,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7사람이 딱 나오지만 그 뒤로 보면 말씀이 어디로 임합니까?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예. 요한 세상에 누가 알아주는, 그 당시에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요한에게 향했던 것이 여기에 본론이 아니에요. 결론도 아니고요. 최종적인 것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셨지만 예수님이 참다운 왕 중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지만 참다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서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외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까지는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출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사는 모습이 힘들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사는 모습이 지금 넉넉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미있고 여기에 정신이 다 쏠려져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그냥 나를 이대로만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깜깜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였죠.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색을 별로 안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또 다르기도 합니다. 유별난 사람들이죠.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비록 지금 로마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진 나라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 야만인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이 세력을 물리쳐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평화를 가져올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곧 임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임할 거라는 기대감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임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이제 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왕이 임하신다. 그의 길을 예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이 외친 이 메시지에 아주 대대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요한이 이때 당시 나이가요 30살쯤 먹었습니다. 30살. 이 사람이 광야 외치는 자의 외로운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도시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곳에서 메시지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갑니다. 요단강 북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무슨 기대감이 있었느냐면,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요한이 이때를 찬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라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줬습니까?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분은 그러나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분이 장차 임하시게 되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 아모스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보면요, 거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예비를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 하나님 만날 예비를 해라,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아모스 선지서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 착하게도 살아야 돼요. 착하게도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착한 것인지, 어느 정도 살아야 인정을 받는 것이, 그거 없잖아요. 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착한 분이잖아요. 여기 악한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착하죠. 스스로는 다 자기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게 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구약 시대도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그 세력을 던져버리고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그 상태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 심령을 돌이키는 거예요.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목마르게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들에게 그분이 곧 임하시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그냥 있는다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 오시죠.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성탄절은 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기쁨과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해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올해의 성탄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직선적이었던 거죠.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한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걸 덧붙였느냐 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대충 넘어가요. 어떤 식으로 대충 넘어가냐면, 아, 그렇지, 뭐 우리가 다 죄인이죠, 뭐 다 부족해요. 이 정도를 고백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자기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 다 부족하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거야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리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은 그가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열매 없는 회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깎이는 거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깎여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픔이 있겠죠. 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날마다 할렐루야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아픔이, 영적인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송만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요. 회개하라. 그 후에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세리원이 외쳤던 메시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이것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 가지를 정리한 건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에 세리요한이 외친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모습을 대비시키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는 불순종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봐야만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너무나 낯선 개념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뭘 따라 삽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자기의 감정적 상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는 대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주장과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기 위치 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자기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뜻과 주장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는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리미트가 없어요. 사실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리미트가 없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죽기까지의 복종이에요. 이거 참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거리가 얼만큼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뜻이 좀 강력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센 사람이고 의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상황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지 그게 강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한다면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지 내가 강해서는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죽기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신앙 가운데 보면 이런 길을 보여주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께서 실천해 보이신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서 그것을 실천해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시험하시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걸 순종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하나님 차라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은 그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이삭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서 거기에 제단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삭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왜 어려우냐면 순종을 하면 나는 다 없어지고 바보가 되어지고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그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사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을 해서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순종을 해서 이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성탄, 그래서 성탄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정말 순종의 길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신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완전히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그것으로 족한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를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시죠.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그냥 너는 겸손하니까 계속 거기 있어. 겸손하게만. 물론 겸손해야죠, 계속. 근데 그 자리에 낮은 자리에만 가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역설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사람,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16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높아지고 오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고요. 또 거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좀 한 15년 20년 전에 나왔던 책에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인가요? 그런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1600년대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이게 이제 여러 유럽 지역에 수도원들이 많았고 세상이 어지럽고 깜깜하니까 그야말로 속세를 떠나서 도를 닦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수도원주의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이 깊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하루하루의 일을 뜨개질을 한다거나 부엌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체험해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로렌스 형제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감독이 문제가 많은 수도원에 이 사람을 수도원장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돌을 닦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 모이는 데 다 똑같아요. 네, 어디나.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크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잘난 척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로렌스 형제를 수도원장으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고 거기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 밖에 허름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도원에 그냥 온 수도사 정도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당신은 빨리 부엌에 가서, 이제 초년생이니까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허드렛 일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예 하고 달려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잡일들을 그야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사람 사는 게 허드렛 일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수도원장으로 보냈던 감독이 이 수도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수도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은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직도 수도원장이 부임만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엉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3개월 전에 온 수도사를 내가 노렌스 형제를 수도원장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고 있는 사람들 앞에 수도사들이 다 달려가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원장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겸손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영적인 오토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만하다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뭔가 세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예수님은 막 센 모습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던가요?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으로 오히려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야고보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다.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가셨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무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실 공부 안 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바리새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묻는 내용들, 예언의 내용들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귀신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모든 모습을 올 때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보다 수십 배가 아니라 초월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왜 근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합니까?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같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같이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의 촌사람 나사렛 목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존심, 글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존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어부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었을 거겠죠. 그래서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 세리였잖아요. 창기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참 이해를 해야 할까요? 세상 속에 그렇게 눌림과 고통 속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임하신 성탄의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교만한 마음과 쌍벽을 이루는 게 있어요. 짝이 되어지는 거죠. 교만은 막 높아진 마음이잖아요.
근데 열등감은 이보다 못한 마음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열등감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똑같아요.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원래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런 사람들은 또한 교만한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다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혼 속에 저야말로 이게 움푹 들어가 버린 이게 아주 덴트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팍 뭐에 찔렸는지 말이죠. 영혼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이것이 찔려가지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고집과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저는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정말 그래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여유 있는 마음도 없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도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상처 많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조그만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끔찍도 안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 건드리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은 산은 깎여지고 낮아져야 된다. 움푹 패인 골짜기는 돋우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거친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메시지처럼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서 이번 성탄에 그냥 들뜬 마음으로 지내지 마시고 설레임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준비해서 주님의 성탄에 큰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